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 침략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주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그 백성들도 구출해주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10분의 1 감사헌금도 드리면서 그 승리를 주님께 찬양하고 참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어둠의 생각들이 스물스물 아브라함에게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또 한 가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뭐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아브라함 인생에 늘 쫓아다니는 한 가지 문제, 자녀가 없다는 문제. 그것이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왜 자녀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불신, 또 의심,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쫙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공격을 해야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가 없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마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춘기 때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뭐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이제 정체성, 또 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은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좀 위축될 때도 있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또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나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당당하고 또 자신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좀 바뀌게 됐지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장통 중에 그런 걸로 인한 고민,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들이 꼭 친구들과 관계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또 그냥 잊혀진 듯 그냥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또 한 6개월, 1년 지나가면 또 그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고민들이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 아주 극에 달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입학했을 때 새 마음, 또 새 출발, 그런 느낌으로 또 그냥 그런 고민은 이게 언제 없어졌는 듯 잘 또 진행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또 그 고민이 늘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교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고민들이 태고적 고민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그 고민을 묵상하게 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왜 나는 아직도 5년 전, 10년 전 했던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을까? 이런 불신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지경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비단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모든 특별히 청년들이 겪는 문제도 이와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또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복도 있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관계, 어떤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 그 늘 내 마음을 붙잡았던, 힘들게 했던 그 문제 하나에 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말씀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으로까지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요, 남들 보기엔 아주 괜찮습니다. 큰 승리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이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 말에 이제 아브라함의 깊은 어떤 낙심,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낙심 있지 않습니까? 제게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 한 가지 문제 딱 건드리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내게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식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뭐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의 모든 것은 나와 영 관련 없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깊은 어떤 디프레스, 낙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는 자식입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회의를 주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주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자리, 어떤 고민이 나를 넘어뜨린 자리입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이제 서빙고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함께 교육하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인생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믿음의 회의가 밀려오고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을, 어머님도 교회를 다녔고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이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 전도사님은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하는 과정, 치료하는 모든 과정 내내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가졌대요. 우리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믿었대요. 그리고 항암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지고 어머니 질병이 막 커지는 것 같아도 그때도 계속 믿었대요. 그리고 의심의 생각들이 막 밀려오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자는 생각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그냥 계속 그것을 막 밀어내면서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 고쳐줄 거야 하고 끝까지 믿었대요. 어머님이 소천하신 전날까지 그걸 막 믿었대요. 근데 딱 어머님이 정말 소천하시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믿음의 실패와 좌절이 팍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물론 이후에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도 목사로 알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도 갔고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새벽 설교 본문이 이거 비슷한 본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회석에 앉아있고 전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오늘 본문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붕에 빠졌어요. 이거 설교 어떻게 맺으려고 그러시나 불신만 남겨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기가, 그래서 이제 믿을 때도 좀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고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마 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겠죠. 응답해 주시겠죠.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겠죠. 근데 그때 한 10년 전인데 그때 크게 의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떨 때 프로젝트를 해서 목회를 팀을 하나 꾸려서 했는데 잘해요. 그럼 또 기뻐요. 할렐루야. 또 설교할 때도 뭐 좋은 설교하고 내려오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실패, 낙심, 좌절될 사건이 딱 하나 있으면 그게 그냥 촥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그래, 믿음이라는 거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렇진 않지. 그냥 죽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질병은 받아들여야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은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사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죠. 딱 그 자리만 가면 다운되고 낙심되고.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17장에도 승리가 나옵니다. 16장에 또 뭐라고 시작되는가? 그러나 사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나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무게 앞에 다시 또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렇게 되면 롯 전쟁 승리도 그냥 없어지고요. 또 어떤 애굽에서 승리도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회의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이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어떻게 너 인생에 이런 일이 있겠냐? 야, 자녀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생겼어. 주변에 봐봐, 자녀 기도 안 해도 다 생겼어. 근데 너는 기도도 하는데 안 생겼잖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운되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내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결국 자식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의 자리, 아킬레스건의 자리에 대해서 참 이 사단과 하나님의 접근이 다릅니다. 사단은 그걸로 인해서 낙심을 줍니다. 너 인생 왜 그러냐? 너 아직도 그러냐? 너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절망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 보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상속자 종, 다메섹 사람의 종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그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래서 그가 가진 이 약함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선친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약한 그 자리,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리, 당신을 넘어뜨리는 그 문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십시오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 그냥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냥 자녀 없이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자리에 네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틀린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이를테면 아까 그 전도사님께서 어머님 소천을 앞두고 또 믿어도 돌아가실 텐데요, 또 믿어도 안 될 텐데요. 그 전도사님은 고백이 그래요. 나는 누구 병 치료하러 가서 치유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살아나라, 깨어날지어다, 이거를 할 수가 없대요. 본인이 그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 얘기를 나는 못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 기도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생각 틀렸어.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자녀는 주지 않으면서 그 생각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전사님한테 어머님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신 것 같으면서 그 생각 틀렸어. 사람이 그냥 병마 가운데 그냥 죽는다고 믿음을 위해서 선포 기도하는 거 못하는 그 사람, 그거 틀렸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한테. 아니야, 그거 틀린 생각이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나의 약점에 함몰돼서, 내 연약한 생각에 함몰돼서 내 인생이 이렇죠 뭐, 그냥 푸념. 아유, 제 인생이 뭐 푸념.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체념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뭐 그냥 그렇죠 뭐, 제 인생이 뭐 그렇죠. 아,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사는 거죠 뭐, 자식이 없으니까 뭐 종이 그냥 자녀가 돼야 되겠죠 뭐, 인생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생각이 잘못된단다, 틀린 생각이야. 그렇지 않고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네 몸에서 나올 씨가 반드시 있어. 그리고 밖으로 내려나가서 별을 보여주고 이 달 많은 모래들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문제, 그 고민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의 그 생각 틀렸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아예 그거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축소가 됩니다. 우리의 꿈은 축소가 됩니다.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비전은 축소가 됩니다. 쪼그라듭니다. 주일날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가도 월요일 딱 직장 들어가서 가면은 그 생각은 그냥 신기루처럼 없어지고 또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말씀은 그냥 또 잊혀지고 현실의 무기 앞에 눌리게 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또 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역사하실까? 이 자리는 아니겠지.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녹심됩니다. 그게 우리의 제한, 직분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제한하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들 다 잊어버려라. 떨쳐버려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축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막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당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합니다. 우리 인생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전쟁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참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참 싸워야 할 생각들도 많고, 또 내가 이렇게 넘어야 될 생각들도 많고, 또 이렇게 좀 무찔러야 될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참 많고, 참 인생은 전쟁과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전쟁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치르면서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정말 어둠의 생각들이 내 안에, 내 속에 막 밀려오는구나, 절망이 밀려오는구나, 막 힘겹게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죠. 참 많아요. 시험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 질병 가운데도 그렇고요. 참 우리 인생에 어떤 때는 이렇게 참 다운될 때는, 참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 문제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내게 떨어지는구나, 몰려오는구나, 막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참 한 가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어둠의 공격 멈추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 멈추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멈추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매 장이 펼쳐질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고 하는데, 매 장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죠. 힘내라, 힘내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힘내. 하나님이 널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고, 조금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보고, 조금만 예배 자리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요, 참 놀라운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딱 믿어졌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믿으려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날 이렇게 딱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대, 이것들을 주저함없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에서 참 훈련을 열심히 받고, 좀 더 어떤 깊은 훈련, 그리고 더 높은 어떤 영성을 갖고 싶어서 졸업 전에 하와이 DTS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DTS 훈련을 받는데, 하와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의 영이 있고 또 쉼이 있고. 근데 그 좋은 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한 주 하는데, 이제 2주 이렇게 넘어가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요, 대화하기도 힘들고 또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한 번은 그래도 힘을 내야지, 내가 잘 여기서 믿음도 또 영어도 아주 이렇게 일취월장해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2주 됐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외국인 친구들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정말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딱 이렇게 앉았어요. 여기서 하이 인사하고 그 대화 가운데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데, 이 4명이 대화를 하는데 아무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고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거기서 또 무슨 얘기였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10분이 지났는데 그냥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4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일어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 하고 와가지고 앉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이러고 있다가 굿바이 하고 나가는 게 내 스스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강의도 물론 안 들어오죠. 이러면서 어려움, 막 혼자 계속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고적 질문 또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부터 했던 고민, 그래 이게 문제였지. 그러면서 막 혼자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 강의를 마치고 아울리치 2달을 또 갔습니다. 거기서는 또 뭐 더 힘들었죠. 그런 대화의 단절,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만 계속 삭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혼자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날이 되니까 또 한 가지 드는 걱정이 뭐냐면요, 그때는 우리 대학부 예배 한 7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YM DTS 갔다 온 사람들은 꼭 예배 후에 축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막 제 기억에 다녀온 분들은 다 뭐 할렐루야, 새 방언을 받았습니다. 나의 꿈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막 하는 걸 제가 이제 나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고난 받은 것이 유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자니 너무 좀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그냥 할렐루야,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까? 막 그런 고민까지, 별거 아닌 것까지 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 80명의 학생들이 하와이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쉼을 가지면서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지를 되새기고 잘 해보자, 화이팅 하는 시간이 일주일 기간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려고 여기 왔나, 비싼 돈 주고 이 고생, 믿음이 확 더 다운돼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러려고 왔나,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 주를 한 주 겨우겨우 보냅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아들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그냥 그 한 가지 작은 믿음의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혹시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힘으로, 내년 이맘때는 정말 나에게도 회복이 될까? 내년 이맘때쯤은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는 거고, 나는 지금 이건 문제고 어려움이고, 이게 뭐 정확히 매칭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리한 적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속을래? 이런 느낌. 너 이렇게 계속 속아왔잖아. 내년에 회복이 있으리라 믿었는데 또 안 됐고, 또 회복이 있으리라 믿었는데 안 됐고, 이거 또 낚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 그냥 그래. 그리고 제 마음이 간절했어요. 뭔가는 이 약속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내년 이맘때 회복이 있으리라. 그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몇 해가 지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원아, 네가 그때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을 내가 귀하고 기쁘게 생각했다. 네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 마음,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사실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한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믿었고, 내가 어떻게든 회복되고 싶어서 그냥 끄집어와서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 믿음을 기뻤단다. 내가 너무 기뻤단다, 아들아. 그때 네가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기쁘게 여겼단다. 바랄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을 바랬던 것, 또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 가운데도 그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겠지 하고 믿었던 그 믿음, 내가 그걸 기쁘게 여겼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자녀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그냥 어떻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었습니다. 저 좋으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의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실 거예요. 생각들을 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문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줄 거야. 이 마음을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